자, 우리 사랑하는 중앙청년 여러분, 이제 묵상 3주차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 작심 3일이라는데, 우리는 벌써 3주가 우리 지났습니다. 우리 3주 동안 변함없이 묵상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더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나눈 묵상 우리 3주차 우리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다시 시작하는 묵상 4주차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교회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세상과 마주하며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제는 액트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액트하셔서 이제 증인들이 본격적으로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움직이자 세상이 그들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양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세상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자 세상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죠. 이들은 뭐 했어?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게 돼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루살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요한과 베드로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로 인해서 벌어진 이 사건이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었던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영생이나 부활 그리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의 사법기구인 산헤드린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식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본인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섰던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결탁해서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당당한 이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 권력자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이들을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소용이 없었어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와, 이게 진짜 찐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증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 속일지라도 사자굴일지라도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홍해가 아무리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자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이때에 진정한 평안이신 그분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둘 방법이 없자 오히려 그들을 협박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풀어줍니다. 풀려나긴 했지만 사실 이때부터 교회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권력층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때의 상황이 분명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이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교회 그 자체인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두 가지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본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겪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죠? 바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의 기도의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들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대적하는 환경을 굽어 살펴봐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고요.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또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것입니다. 점점 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고요. 복음의 전파는 더욱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견된 일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의 현실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그들 가운데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것들을 다 나누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선량하고 뛰어난 왕이 나와도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냅니까? 바로 교회가 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수성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강력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현실을 마주해도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고 함께 모든 것을 짊어질 가족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로서의 본질이 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교회, 그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한 스텝 한 스텝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이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었던 모든 증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삶 속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세상적인 목표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불편한 지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이게 이렇게 죽음을 당할 일인가?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오히려 그 상황을 전부 목격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어느도 이 부분을 부정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의문을 품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더 이상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고,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물의 주관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것,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우리의 계획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나바의 헌신인데요. 바나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뜨거웠었던 변화, 그리고 그 감동적인 그 헌신 가운데 대표적으로 드러났었던 게 바나바의 헌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사건 이전에 이들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분명히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은혜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됐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작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보다 엄중하게 이 일을 다루십니다. 왜요?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본질적으로 서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 그 어떤 것에도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고결하신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것을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그분께서 분명히 내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며 두려워하며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증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장 강력한 기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서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묵상운동 4주차. 와, 4주차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주삼 16번에서 20번까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함께 나눌 본문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이 계속돼서 확장되어지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를 대적해서 우리 사도들을 다시금 옥에 가두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액트하시는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며 또한 어떠한 움직임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번 묵상의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4주차가 우리 시작되고 있네요. 다시금 우리 마음을 잡고 묵상 운동 다시 한번 더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파이팅 하면서 우리 묵상 운동 4주차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우리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 운동 파이팅! 예!